어쩌면 그런 그 시편 49편 20절이요. 진짜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네. 자, 6장 존귀함의 의미. 자,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겁니다. 앞에 나누기, 그 다음에 과제, 그 다음에 뒤에 적용하기. 이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는. 이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 뒤에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강의 듣기. 사람도 만물도 모두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있고 상대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면 너도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물론 세상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원리에 안 맞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존귀하게 여겼더니 존귀하게 해주기는 고사하고 자꾸 이용만 해먹어. 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존귀하게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가. 상대방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막 소리 지르고 퍼부어대 보세요. 망가지는 건 누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축복해라.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원수를 갚으면 내가 망가져 버리는 거고 원수를 축복하면 내가 존경을 받아요. 원수야 죽든 살든 하나님이 갚든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원수를 축복을 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분이다. 네?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편해.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상한 괴물이 있어도 존귀하게 인정하고 존귀함을 우리 스스로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또 김정은이는요. 이럴 사람. 김정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네. 알아서 하세요. 벼락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도 존중히 여겨서 저 왼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려면 또 하시고. 네. 자, 당신은 만물도 존귀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존귀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뒤에 있는 것 상대성 원리를 계속 암송해요. 상대성 원리. 예. 이 뒤에 도표 있잖아요. 도표. 그게 몇 번이에요? 3번. 존귀함의 상대성 원리. 이 도표를 기억을 하세요. 내가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면 상대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예외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게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네. 대접해라. 그러면 남을 대접하면 먼저 대접하면 근데 대접을 했는데 안 돌아오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아. 나는 실컷 잘해주고 대접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냥 엉뚱한 것만 돌아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만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일까? 존귀함의 의미가 뭘까? 당신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는 이 카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카드대로 대답을 하면 100점이에요. 네.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반대로 무시한다는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시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물론 이 의미의 반대예요. 반대. 어디요? 사전적 의미? 아니 나는 지금 61페이지 하고 있는데 왜 62페이지까지 먼저 가세요?
자신이 어떤 때 존귀하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예, 지금 우리는 목회자들이고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잘 나누고 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어떤 때 존귀하게 인정받고 생각하는지, 부부지간에, 동료에게서 이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지나갈 코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체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반드시 이 교육을 할 때는 팀을 짜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팀끼리 4명 정도. 뭐 일단 교육을 시킬 때 4명, 5명 넘어가면 안 돼. 네. 만약에 1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2팀으로 나눠야 돼. 2팀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나눠야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냥 딱 지나가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어떤 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가? 많거든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아는 척도 안 하고, 강아지는 반갑다고 튀어나오는데 아들놈, 딸놈 다 방구석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엄마라는 여자는 나오자마자 애들 지금 시험 공부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이게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존귀의 함이라는 것이 사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존귀, 높을 존, 귀할 귀. 그래서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 높다, 술통. 높이다, 우러러보다, 중히 여기다. 귀할 귀. 여기 술통이 있는데 왜 술통을 여기다 넣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전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귀하다, 귀히 여기다, 귀하게 되다, 자랑하다,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높이 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nobility, 귀족, 고귀함, 거룩함, 고결. high and noble, 높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높은, 고귀한, 큰, 값비싼. 이게 바로 존귀의 언어적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존귀함 속에 들어있는 이 도구들, 보물들을 다 이렇게 꺼내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많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죠. 첫째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내 속에 만물은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상대방은 존귀하다.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야 되는 거야, 이 프로그램이. 근데 우리는 물질 문명,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만물이 존귀한 게 아니고 나만 존귀하고 아니면은 어떤 물질만 존귀하고 이 기본적 프로그램이 이게 부정적인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만물도 기본적으로는 다 뭐하다? 존귀하다.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람도 만물도 기본적으로 존귀하다. 네, 왜 그래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네,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건 다 존귀하다.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행색을 딱 보니까 정말 멋지게 생겼어. 윙크꽃도 다 걸치고 그리고 아주 부자처럼 생겼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를 딱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느껴져요? 네, 뭔가 인정해주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도 구부장하고 행색도 보니까 노숙자 비스름하고
이런 분이 딱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딱 듭니까? 인정하기 싫죠. 아휴, 또 도와줘야 될 분 또 들어오는구나. 이게 기본적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기본적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다음에 빨리 뭘 해야 돼? 인식을 전환시켜야 돼. 그 전식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도 존귀한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존귀하게 저 사람을 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분한테는 악수 2번씩 해요. 의도적으로. 왜? 이거 훈련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네. 앞에서 나를 속상하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요. 그게 뭐예요? 네? 성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대로 그냥 행동했다가는 뭔가 사고를 쳐.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이때 빨리 뭐 해야 돼, 이제? 인식 전환을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존귀한 사람인데. 네. 존귀한 사람인데.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뭔가 막 끌려오는 게 많이 있어. 내가 너무 심했다, 야. 그래도 참 애 많이 썼는데. 막 이런 게 다 끌려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본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다, 이거. 이걸 안 바꾸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암송하는 겁니다. 이 암송하는 게 뭐예요? 도구를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도구를 익숙하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 가치 인식.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앞에 거 좀 더 읽어보죠. 나는 존귀한 자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만물은 존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 직업, 공부도 모든 것을 다 소중하다. 예,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소프트웨어, 이게. 지금까지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존귀한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왼수고, 만물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 일은 지긋지긋한 거고, 공부는 그야말로 죽도록 하기 싫고, 왜 공부하는데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걸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뭐가 있다? 존귀한 의미가 들어있다. 우리가 장점을 다룰 때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에는요, 어떤 문제 속에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장점이 들어있어요, 장점이. 그래서 다윗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유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해서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오직 하면은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변에는 어때요?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써놨어요. 나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한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김성길 목사는. 네. 여러분들한테 저는 좋은 사람이죠.
네. 근데 말이에요. 제가 참 비난을 많이 받고 살아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는 나보고 성경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더니 동네에서는 저 교회 목사는 이상한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떤 성도들은 나보고 또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누구한테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누구한테는 좋은 사람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면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역성.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나를 바꿔서, 내가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존귀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을 볼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거 어떻게 그 미움이 안 없어지는데요. 그 사람 딴 데로 갔는데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3가지. 겉에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 아픔. 그 다음에 밑바탕.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다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상처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다. 무지하게 아픔이 많기 때문에 그걸 폭발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얄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본 프로그램 까는 거예요. 나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김성길 목사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이게 큰 바다가 가로막혀가지고 안 들려요. 자, 제가 좀 가겠습니다. 네. 무엇이라고요? 나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목사님은? 아니, 나 말고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 네, 어떠세요? 네,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네. 맞아요. 자기를 생각하면은 자랑스럽고 좋은 점보다는 항상 부족하고 나약하고 못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구버전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신버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존귀한 자야. 나도 잘하는 게 많아. 예? 남편이 몰라줘도 남편이 무시해도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난 실제로는 존귀한 자다. 이게 믿음의 방패라니까요, 이게. 근데 딴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기죽어 가지고 그냥 난 쓸모없는 거야. 괜히 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나만 죽으면 다 끝난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자,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난 존귀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 딱 보고 먼저 그것부터 외치는 거야. 나는 존귀한 자다. 머리 웅크러졌으면 어때? 이게 제일 먼저 떠네. 자, 어때요? 이 목사님, 상대방, 이제 사모님을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 이쁘다.
저 이야기는 처음에 장가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예요. 네. 처음에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나이라도 좀 먹으니까 덜하지. 처음에 장가 가지고 그냥 맨날 사모님 자랑만 하고 왜 이렇게 주책이 없나. 네. 그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좀 아닐 거야. 내가 투시를 딱 해보니까. 네. 자, 상대방. 응? 상대방을 딱 생각할 때 일단은 싫은 것,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게 먼저 딱 떠오른다고. 이건 뭐예요? 이건 구버전이야. 신버전으로 바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상대방은 존귀한 자다. 네. 사모님, 우리 사모님. 나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아, 설교를 잘하는 거야. 아, 종기를 뛰어넘어서. 네. 네. 그러니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이나 사업, 학업, 사무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자, 우리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우리 목회자들 말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네. 아, 예, 졸업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집사님은 그러면 직장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힘들다. 지겹다. 언제 그만둘까? 네. 어때요? 우리 지금 목회자들인데 목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행복하다. 즐겁다. 다 거짓말 같아. 신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아, 신버전으로 바꾸니까. 예?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회를 즐거운 목회로 만드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면 이거 참 지쳐가지고 저는 교회 시작한 지 목회한 지 딱 4년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내 체질이 도저히 아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전도사한테 너 당신이 다 하라고 그러고 나 이제 그만두려고. 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원래 계획이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엉뚱한 대로 나를 끌고 가셔가지고 이제 다시 붙들어 매서 하여튼 그만두려고 그러면 그분이 꼭 동네 골목 어귀에 서 계셔. 가지고 내가 집 나간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면 너 어디 가냐 그러고 다시 붙들어다가 다시 이 자리까지 매놓는 거야 이게. 네. 1년 만에 그만뒀어요. 여긴 나보다 더 빠르네. 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학교 공부 그러면 뭔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휴, 공부 그러면 지긋지긋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을 바꿔줘야 돼요. 지겨운 생각, 얄미운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존귀한 자, 그래도 존귀한 의미가 있을 거야 등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면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